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정 명절 연휴가 돼서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몇 분이 문의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이라고 예배 안 드리는 주일 예배 드리고요. 식사에 교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 명절 식탁에 교전하고 아무것도 행사는 없습니다. 그날도 찬양대는 안 하시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끝내주시면요. 그리고 식사하고 막바로 우리의 오후 예배만 드리고 귀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하고 나서 가장 헤어지기가 좀 그러니까 오후 예배 간단하게 우리가 드리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여러분들이 귀가하셔서 다른 방문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편의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그렇게 진행을 우리가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천안 나사렛 대학교에서 KYBC 2024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전국에서 모이셨어요. 모였고 정경희 쌤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은 미국에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원래 3시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3시간 30분에서 30분을 제가 더 써가지고 막 뒤에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양해를 구했는데도 괜찮다고 잠 좀 덜 자면 된다고 계속 강의하시라고 해가지고 강의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강의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말씀의 뜨거움, 참화 이런 걸 느끼면서 저도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이제 끝나고 났더니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분인데 올해 처음 그 세미나를 참석하셨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당국대학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교수님이신데 자기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의 뜨거움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다고 그냥 인사치료로 한번 왔는데 빠지지 말고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연세대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거의 3분지가 젊은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3시간 30분 하는데 좋은 분이 없어요. 좋은 청년들도 없어요. 뭔가 눈빛이 살아있어요.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째 그렇게 뜨겁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차 몰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저에게 KTX를 이제 편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KTX를 타고 약 40분 동안 천안 아산역까지 내려갔습니다. 모처럼 열차 여행하니까 좋더라고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집, 교회 했다가 KTX 타니까 꼭 40분밖에 안 되는데 한 4시간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냥 어린애같이 설레더라고요. 일상의 탈출. 그게 너무나 설레고 그 다음에 창밖을 보니까 겨울이니까 그렇게 운치는 없는데도 산을 바라보고 또 가까이 이렇게 호수도 좀 바라보고 들판도 바라보니까 참 마음도 힐링이 되면서 하나님의 세상이 참 아름답다 이런 거를 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몸무게를 재니까 1kg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강의하는 게 말씀 전하는 게 3시간 반 동안 쉬운 게 아닌데 10분 쉬고 3시간 반을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참 기뻤어요. 돌아오면서 많이 기쁘고 제가 다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세계는 자연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도 얼굴 한 번만 이렇게 쳐다봐 주시겠어요? 좌우로? 아니, 잠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시작! 네. 네. 보셨어요? 아니, 선생님, 저랑 눈 맞춥시다. 네. 자, 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습니까? 별로, 별로 못 느끼. 이거는 못생기고 못생기지 않아를 떠나서 우리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창조의 질서, 창조의 조화로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눈을 창조해 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잖아요. 코를 만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만들어 주셔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입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아름답고 조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연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거울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 못생기신 분도, 야, 잘생겼다. 야,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네? 여자분들은 화장도 좀 예쁘게 잘하고 다니세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얼굴 예쁘게 좀 바꾸는 게 좋잖아요? 네. 남편분들은 화장품도 좀 사다 주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 얼굴,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알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얼굴에 있는 각 기관 중에서 정말로 잘 사용해야 될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야고보 선생은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 우리 입이에요. 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이 얼굴 각 기관 중에서 우리는 입을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왜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냐면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했어요. 한 입에서 창조와 저주가 나오는 거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으로 그렇게 입을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이러죠. 너희가 입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불사르는 거다.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불사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입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잘 생각 안 나지만 뭐 입을 잘 사용하면 뭐 천냥빚도 해결이 되고, 그죠? 그런 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을 조심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조금 벌스럽게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겁니다. 말을 참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입이 복된 입일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어떤 말이 하나님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이 복된 입이고, 복음을 전하는 말에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진리를 다 알아요. 복음 전하는 입이 복된 입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진리를 알고 있기는 한데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 어떤 기도를 요청했는가가 19절에 나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 예배석 교회에다가 기도한 요청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입을 열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왜 입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냐? 바로 뒤에 나오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좀 남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닫혀있는 입을 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이 빨간 글씨로 쓴 입을 열어라는 말씀은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곳곳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 여기서도 입을 열어라는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주로 무슨 표현 많이 쓰이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렇죠. 역시 우리 찬양대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옛날에는 뭘로 쓰였게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인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의 성경은 뭐라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보통 때는 이런 사용을 해요. 그런데 특별하게 입을 열어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주 특별할 때 써요. 이게 언제 이런 표현이 사용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이 전하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아니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입을 열어 그러면 눈을 확 띄셔야 돼요. 이거 뭔가 무슨 말이 나온다?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 그건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타흐라고 그래요. 파타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어 의미 그대로 보면 문을 활짝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문이. 대문이 활짝 열리고 성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 문이 활짝 열린다 이럴 때 히브리어로 파타흐라고 합니다.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죠? 가만히 서 있습니까?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렸으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말씀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으로 들어와. 이 말씀으로 들어와. 중요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전의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지나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지나가요. 어떻게 하면요? 입을 열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입을 열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구나. 이럴 때 입을 열어라는 말을 쓰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중요한 그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창세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복음의 비밀을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만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입을 열었다는 것이 무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 사용하시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초대교회 빌립 집사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같은 평신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관리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관리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에티오피아에서 온 관리가 이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 아마 이사야서를 읽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 우리 이사야서 55장 뭐 어린 양 보라. 어린 양을 보라. 뭐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막 궁금한데 누구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사람도 없고 궁금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보내요. 그래서 궁금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빌립 집사가 지금 그 관리가 읽고 있는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때 입을 열어서 빌립 집사가 말씀한 그 말씀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관리가 그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읽었던 이 내용이, 아, 이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때부터 에티오피아에서 온 관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이 바뀐 거죠. 누구든지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뭐 쉽죠. 답은 거꾸로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합심기도회 때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빠지지 마세요. 딱 1년에 제가 한 번만 할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합심기대 안 오시면 절대로 못 들을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바뀌길 원하신다면 들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빌립 같은 초대교회 집사만 그렇게 입을 열어 말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 안으로 듣는 사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씀한 내용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의 인생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연한 비밀. 이게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이런 거죠. 분명히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은 어떤 게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 그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공공연한 비밀이 뭐냐면 감춰져 있어야 되고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이미 이 비밀이 어떤 건지 알고 있는 거. 그죠? 그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왜 비밀이 공공연한 비밀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의 비밀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알려져 있는 거죠. 그죠? 복음의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비밀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비밀은 영원히 그 사람에게 비밀로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비밀은 영원히 감춰지기를 원하죠. 아무도 모르기를 원하죠.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어떤 거냐면 언제든지 알려지기를 원하는 비밀이에요. 언제든지 공개되기를 원하는 비밀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에는 공개되면 부끄러운 비밀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언제든지 공개되면 인생이 바뀌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의 비밀의 핵심이 뭘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데 인생을 바꿀까? 그거는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비밀이 뭐라고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감추어진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요청했죠.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 중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은 뭐예요? 아직도 복음의 비밀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가서 입을 열까요? 누가 입을 열어야 됩니까? 내가 입을 열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요청합니다. 6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래요. 이 사신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예요, 대사. 우리 뭐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미대사, 이런 대사,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내가 쇠사슬의 마인 대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대사라는 직책이 뭐예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를 파견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까? 그 직무를 맡겨준 나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미대사 그러면 이 사람은 미국 가서 일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누구의 자격으로 갔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자격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개인의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대사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견이 됐어요. 어디로요? 이 세상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의 비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파견된 나는 사신이다. 그런데 그냥 사신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쇠사슬에 매어 있대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냐면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어요. 쇠사슬에 그 죄수들은 쇠사슬에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쇠사슬에 매인 지금 죄수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대사로 이 땅에 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죄수로 지금 행동도 제약받고 나가지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 그런 죄수의 몸이에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난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쇠사슬이 풀어지고 내가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기도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사도 바울은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형편이고 어떤 처지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대사로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철저한 사명감 때문에 나 자유인 되게 기도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합의 기도에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받은 주의 대사입니다. 나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전하니 끊어지지 않고 내 입술을 열어서 증거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함께 나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나 자유인 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매인 사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를 이태원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이태원 성도로서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밀이라는 게 이런 뜻이죠. 비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입을 닫는다예요. 아까 파타은이 활짝 열는 건데 비밀인 게 뭐냐면 내가 입술을 꾹 닫고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 왜 공개가 돼요? 말하니까 공개되잖아요. 그럼 비밀은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비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너만 알고 있어. 다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나중엔 만천하가 다 알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도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한 거예요. 비밀은 입을 닫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닫고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친척, 내 사랑하는 이웃, 직장 동료, 내가 입 닫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은 영원히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빼앗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입을 닫아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한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서 내 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딸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직장 동료와 내 친척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분명히 이럴 거예요. 홍인수, 너 왜 입을 열지 않았니? 왜 감추인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니? 우리는 분명히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책망 감수 있지만 더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내 아들과 딸이 나와 함께 천국에 있지 못하게 되고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입을 열지 않아서 그들에게 비밀이 감춰주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표를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우리 교회가 입을 열어야 될 거 세 번째,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올해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사명은 예수님을 삶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 겸손하고 낮고 섬기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는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친척, 이웃을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첫째로 죽어져가는 영혼이 말씀의 문으로 들어와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와 더불어 이 빈자리가 우리의 입을 열고 삶으로 증거한 그 복음의 열매가 이 자리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웅크리고 무사한 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해도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형편에 그런 거 안 돼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 우리가 다 깨워버리고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이제까지 잠자고 있었다면 깨어있으십시오. 세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당신이 깨어있으면 되잖아요. 이 부정적인 마음, 이 무사한이라는 마음, 올해는 떨쳐버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래서 바쁘고요, 저래서 시간이 없고요. 이러한 무사한이라고 웅크리고 잠자고 있는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죽어져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